오늘이 설 당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또 아마 시댁으로 또 진지댁으로 또 이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또 새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들을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명절을 이제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이 명절을 보낼 때 우리가 즐겁고 기쁜 것은 그동안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 가족들을 그 반가운 얼굴을 다시 대한다. 그래서 만나는 그 즐거움, 그것을 누리는 그 즐기는 날들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 명절을 지옥같이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을 참 많이 즐기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즐길 줄을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는 좀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나누었죠. 지지난주에는 영적인 즐거움이 무엇인가에서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영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만큼 배고픈 거죠. 그래서 그 갈망들을 채울 때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참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에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참 행복한 것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들 속에서 채워질 때에 거기에서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 갈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즐거움을 채우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들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나누었죠. 만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또 보게 되어지고 또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이 감각을 키워야 하겠다. 이런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인 이 즐거움과 또 감각적인 즐거움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그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 또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누린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 그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잠깐 즐거움을 누리는 것, 느끼는 것은 그것을 누린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죠. 누린다라는 것은 그 즐거움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도록 그것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린다라는 것은 이 좋은 것을 방해받지 않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 즐거움을 침해당해서 고통의 지배를 받고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침해를 이겨내고 또 견뎌내어서 즐거움이 관리가 잘 되는 상태, 내 마음속에서 늘 즐거움이 채워진 상태, 그것을 늘 느끼는 상태, 다른 것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막아내는 상태, 이런 것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을 잘 누리려면 이 즐거움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느냐가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잘 관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삶에는요, 즐거움의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 즐거움이 자주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즐거웠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감정을 표현해내는 그런 단어들에는요, 즐거움을 의미하는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28%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72%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28%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고, 나머지 72%는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얻는,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감정을 살펴보면요, 즐거움보다는 좋지 못한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리 속에 즐거움보다는 이런 좋지 못한 감정에 대한 기억들이 더 많이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즐거움을 잘 지켜야 돼요. 아주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요, 한 권 사두고 평생을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기서 감정의 문제를 우리 잘 다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감정에 자주 속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감정에 우리가 잘 속는다, 자주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의 문제를 잘 다루어서 그 즐거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는 그 배후가 있어요. 감정의 근원이 있는 거죠. 감정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는 이유가 있고 또 슬프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명절이 왜 즐거운가? 그동안 바쁜 생활 때문에 못 만났던 가족들, 반가운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이 즐거운 감정은 그래서 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반가운 그러한 가족들이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절이 왜 싫은가? 명절이 싫은 사람들도 있는데, 명절이 왜 싫은가? 서로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신문에도 이렇게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싫다라는 감정의 배후에는요,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는 그 감정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그것에 일희일비하고 이것 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그 감정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그 원인을 잘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그 원인보다도 즐거움을 주는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모든 즐거움의 배후, 그 원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즐거움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그 은혜 하나하나들, 이런 것들로 귀결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즐겁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즐거움의 원인에 집중하여서 이것을 잘 지키게 되어지면 감정은 저절로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로 이렇게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는, 그 오셔서 만났을 때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집중하여 보면서 나도 좀 바다 위를 걸었으면 좋겠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이 바다 위를 좀 걸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도 좀 바다 위를 걷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흔쾌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허락하십니다. 베드로가 걷지요. 처음에는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바다를 걷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허락, 그 능력, 이것들을 보면은 자기도 물 위에 걸을 줄을 알고 그것을 믿었던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중하여 보는 대상을 예수님에게서 바꾸어서 바람과 파도로 그렇게 그 대상을 바꾸어 버린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것에 집중하면서 자기도 물 위를 그렇게 걸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즐겨야 했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신기한 그런 장면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빼놓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은 현재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저 천국에 가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현 세계에서 물 위를 그냥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는 없는 거죠. 이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기도 전에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침해당합니다. 잠시 즐거웠겠죠. 그것을 누렸어야 됩니다. 걸으면서 참으로 즐겁게 예수님과 손 마주 잡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바다 위를 거니는 얼마나 멋진 장면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바다를 걷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잠깐 동안의 즐거움을 두려움이 확 들어와서 그것을 침해해 버렸습니다. 예수님보다 바람과 파도와 눈에 보이는 환경의 어려움들, 또 우리도 사람의 관계의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 내 주위의 어려운 것들, 환경들,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두려움이 훅 들어와서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누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빠져가니까 즉시 손을 내미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빠져갈 때, 저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갈 때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셔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즉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만 믿는 겁니다. 다른 주위의 환경들,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높은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깊은 바닷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그리고 물 위를 걷고 계신 그런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기도하는 분위기, 또 환경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지금 나의 감정들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러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 그게 나의 전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거죠. 기도의 분위기가 오늘 좋지 않아. 왜 이렇게 내 마음의 감정도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아. 환경과 감정에 집중을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기도를 즐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즐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지겹고 정말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는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즐거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 기도를 즐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도 한 해에는 기도를 즐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정말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지속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라는 것의 결과만 집착해요. 이걸 꼭 얻어야 되니까, 내가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때에, 그때에 이 적절하게 원하는 이것을 그때에 주시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이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들은요,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들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늘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환경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좋으면 그러면 이것도 되나보다라고 저 천국까지 또 올라가게 되지요.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반복되어지니까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감정은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우리들의 믿음조차도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기도할 때 약속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너희들 다른 환경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 보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내게 집중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즐거울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셔야죠. 그리고 결단을 내리셔야죠. 이거 뺏기지 않으리. 바로 지금 예배당을 나가서 걸어가게 되다 보면 뺏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뺏기지 않으리 결단을 내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죠. 이것이 예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나에게 감동이 있나 없나, 주위 사람들이 왜 저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나, 또 이런 그 방송의 시스템들 이게 소리가 별로 오늘 좋지 않아,
이런 것들, 또 제가 혹시나 또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렇다면 예배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없죠.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그 즐거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눈을 다른 것으로 돌리게 될 때에 그 예배의 즐거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의 대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침해하는 요소들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감정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는 좋은 감정보다 나쁜 감정들이 더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감정대로 우리를 방치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시는데, 그 은혜, 그 즐거움들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으로 침해를 당해서 우리의 즐거움들을 몰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감정 자체에 너무 휘둘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요, 둘 다 모두에게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불만과 불평과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여건에 집중하는 데 비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굳이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여건, 불평을 가질 수 있는 여건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놓여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바람과 파도가 있고 깊은 바다가 있어요. 베드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지금 선택하는 기로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시 동안에 방심하는 사이에 바람에, 그리고 파도에, 깊은 바다에 훅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집중, 즐거움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불만과 불평과 분노거리들이 잔뜩 있는데 그것들에 또 따라다니면서 집착하느냐. 그거 안 따라다녀도 되는데 그것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금방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고 결단하고 소망을 품어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가졌는데 갑자기 세상의 염려거리들이 내 눈에 딱 보여요. 우리의 습관들이 그것에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그 문의 조절 그 레버를 잘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잘 방어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로 인해서 가족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사람이 말실수를 해서 내 감정을 확 찔렀어요. 또 싫은 사람이 또 저기에 또 있네요. 그랬을 때에 그 만남의 그 즐거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은요, 내가 내 즐거움을 침해하는 요소를 막지 못한 겁니다. 막아내지 못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그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들을, 빗장들을 잘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반가운 그 얼굴들이에요. 그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반가운 그 때에 나의 즐거움의 그 감정들이에요. 그것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싫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싫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싫은 사람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길들과 여건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감정은 우리를 이겨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탄이 잘 활용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신 이유가 마귀가 이 감정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싫어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 그 감정을 가지고, 분을 내는 그 감정을 가지고 사탄이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내게 주거나 분노하여서 정말로 그 분노 이상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런 것으로 사단은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즐거움의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 말고 다른 걱정들을 하는 경우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안하고 평탄한 지금의 상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이렇게 찾아봐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거 세워보기만 해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는데도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함과 이 든든함 우리가 즐겨야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꾸 이 즐거움의 대상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걱정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 좋은 환경들 이거 나빠지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 이제 나이가 다 됐는데 직장에서 이제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먼저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즐거움과 감사거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보다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것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12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가나안 정탐했던 12정탐꾼들이 바로 이런 경우였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 약속하여 주셨던 것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넓은 땅,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거기에 있는 네피림들, 거인 족속들, 그리고 험준한 그 산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서, 그래서 결론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꾸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들을 이길 수 없다, 결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결론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감정의 배후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그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감정은요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감정은 좋은 감정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0.5초를 당기기 위해서, 자기 실력의 0.5초를 당기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합니다. 이 노력에는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엄청난 땀, 그리고 근육은 찢어질 것 같이 아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이걸 즐기는 거예요. 0.5초를 당기는 기록을 내고는 그 모든 그 기록을 냈다라는 그 즐거움과 기쁨 플러스 그동안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던 모든 그런 과정들과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에 대한 즐거움들이 배가가 되는 거죠. 이게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였을 때에는요 아무리 큰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언제나 기쁜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 희생, 그것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요 주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즐거운 거예요. 내가 농사지어 가지고 정말 이 허리 빠지게 진짜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농사지어 놓고 그것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 이거 참 고통스러운 것들이죠. 때로는 예수님도 아유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기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끝끝내 행하셨던 그것에는 아픔만 있고 슬픔만 있고 고통만 있고 분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시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표대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즐거움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즐거움들이 똑같이 있었던 것이고, 그 엄청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당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영광의 자리를 얻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그 즐거움들, 이것들을 누리게 되신 것이지요. 오히려 기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지킬 때 힘듭니다. 나 자신을 꺾어야 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근원이기 때문이고 말씀을 지킬 때에 주시는 상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지켰을 때에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이게 너무나도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에 그런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즐거움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설명절을 지내시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 받은 복들이 우리에게 커요. 이런 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 설명절 이거 저 싫은 사람 또 만나야 되네, 또는 이거 이게 애들의 세뱃돈 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의 마음을 쏟으시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을 2023년도에는 여러분 쌓으시기 바라요.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이 소망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을, 채워진 즐거움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 집중력을 잃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설명절을 즐겁게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